주의 말씀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영원히 빛나리. 주의 사랑은 온 우주에 차고 넘쳐 주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보게 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 복음의 능력을 부른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함께합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정말 단순하게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만은 사실 복음의 폭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신구약의 말씀 전체, 예수님의 전체,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적, 그리고 다가올 그 모든 재림의 약속까지,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때 완성될 구원과 영생의 모든 약속과 그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역사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은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서 죄사함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죄인의 신분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주는 깨어졌고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망은 사라져버렸고 우리 안에 생명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벌써부터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전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생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완성을 향하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예수님처럼 그 거룩한 몸으로 부활에도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들어왔더니 그 복음은 단순하게 말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사기 차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되어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한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온통 그냥 낭비되는 것 하나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를 해버렸는가?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어 역사를 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서 역사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전혀 능력 있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 복음에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에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서 약속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하나님을 일단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 속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시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은 복음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났는데 사랑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 속에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성도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전인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는 복음은 말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제사를 나누었잖아요. 끈끈하게 사랑했잖아요.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복음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 은사가 나타나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할까? 좋을까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을까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우상시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 좋게 볼 일이 아니라 추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도 썼고 후서도 썼고 사실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그 내용상 고린도 전전서도 썼었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몇 번의 편지가 오고 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는 일단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4장도 그렇고 방언 통역, 영분별, 예언,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은사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온전해지려면 권능이 온전해지려면 은사가 온전해지려면 그 기적이 온전해지려면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자 똑같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계시니까. 헤롯의 성전을 이미 옛날에 떠났단 말이에요. 버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내주하셔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의 능력이 많이 시들어버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한다는 그 말도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여러 차례 걸었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도 걸었고요. 아라비아에서도 걸었고요. 다시 돌아와 다메섹에서도 또 걸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했다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죠. 또 하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활동을 이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능력이 차차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바울이 다소로 가서 1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살았던 기록이 없어요. 서신서에도 없어요. 그냥 침묵의 시간입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은 침묵이지만은 곧바로 사도행전 순서 상으로서는 베드로의 활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침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할까요? 사람이 잠깐 쉰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당장 일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하나님은 멈춰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계속 일하신다. 사람은 멈출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이 침묵의 시간은 오히려 바울에게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것이죠. 바울은 공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 원래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 구원을 향하여서 본격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그냥 이방 지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전도할 정도? 그 정도. 이방인 지역 나가는 것도 꺼려했고 이방인을 제대로 전도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일단은 이방 지역을 다녔다 이거예요. 다메섹도 그렇고 아라비아도 그렇고 큰 역할을 알고 바울은 일단 침묵으로 접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로 이야기가 넘어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좁은 편견, 지역적인 편견, 그 혈통적인 편견, 그 인종적인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지를 딱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활동을 하고는 있었어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어쨌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40km 하루길이죠. 40km. 오늘처럼 뭐 고속도로도 아니고 광야길, 들판길, 평무지길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40km에 있는 내륙도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방문을 합니다. 물론 그 루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져 있잖아요.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핍박을 받았을 때 흩어진 성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전도해서 현지에서 만들어진 성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라는 겁니다. 그 성도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 루따에 들어갔더니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에니아라는 중풍병자입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몸이 마비가 되어서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마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겠죠. 전신마비인 상태인 겁니다. 전혀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음식도 누가 먹여 주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한 줄로 8년하고 지나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이라는 그 시간 여러분들이 병수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처럼 의료시설, 또 도우미 시설 잘 되어 있을까요? 환우들을 향한 제대로 된 무슨 기저귀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링거가 있었나요? 영양 공급 제대로 할 수 있었나요? 그 8년의 시간 동안 그 애니아라는 남자의 가족들과 아는 식구들은 대소변을 다 받아냈어야만 합니다.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욕창이 생겼겠지요. 물수건으로 몸을 뒤집어가면서 계속 닦아야만 합니다. 남자라고 한다면 한 집안의 가장이었었을 텐데 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의사 누가이죠. 그러니까 의사 누가 입장에서는 8년 중풍병 기록했었을 때 의사니까 더 전문적이니까 더 잘 알겠죠. 이거 의료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다, 장애다라는 거를 의사 누가 기록자 입장에서는 뻔히 알면서 기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 그 병 가운데 시달려 지금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40km나 벗어난 지역에서 불치병이 낫는다. 신약성경 그 시절, 신약성경 그 시대에는 불치병이 낫는 육체의 구원을 영혼의 구원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서 불치병이 낫는 그런 구원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구원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점점 바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친 사건 기억하십니까?
비좁은 집에 들어가서 입구까지 꽉 찼는데 어떻게 중풍병을 고쳤어요? 중풍병자의 친구 4사람이 옥상으로 가 그 흙과 볏짚 같은 걸 엮어서 만들었던 지붕에 구멍을 낸 다음에 침상 하나 내려면은 1m 이상을 뚫었겠죠. 한 집안에 그냥 천정을 망가뜨려 버렸는데 그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고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너도 일어나서 자리를 정리하고 가라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자리 정리, 침상 정리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역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니아가 거기에서 그 즉시로 낫게 되었다. 자, 한 마을에서 오늘처럼 한 도시라고 해봐야 인구가 수십만씩 되는 그런 도시는 아니잖아요. 당시의 마을이었으면, 게다가 여기는 유대 땅이잖아요. 저기 뭐 헬라 쪽도 로마 쪽도 아니고 로마 본토 쪽도 아니고, 그러면 한 마을에 해봐야 인구가 기껏해야 아주 많으면 몇만 명, 아니면 뭐 몇천 명, 몇백 명인 작은 마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 변방까지, 이 가난한 동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와서 억지로 거기 정착하고 살지는 않았겠죠. 자, 8년 동안 중풍병자였으면은 그 사람의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의 가족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를 단번에 그냥 고쳐버립니다. 명령하듯이 고쳐버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이 긴 시간인데 그 불치병을 고쳐주었다. 그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룻다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죠.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북쪽으로 40km 떨어진 그 지역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유대 땅입니다. 에니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방인으로 가기까지 중간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동시에 그 룻다에서 서북쪽으로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욥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였는데 다비다, 다른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려서 죽는 사건이 동시에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중풍병 고칠 때 같은 시기에 룻다에서 서북쪽 욥바에서는 한 젊은 여제자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리더격이었던 한 여제자가 일찍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이죠. 36절과 37절 함께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이 다비다는 일단 여제자라고 했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제자라는 말은 유일무이하게 이곳 한 곳에만 나옵니다. 다비다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었고 단순한 한 명의 성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리더격이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근데 성경 자체만 해도 보시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이 일을 심히 많이 했대요. 심히 많이 했다고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보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다비다, 도르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부 공동체를 후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았던 여제자였었습니다. 주께 대한 믿음을 종교적인 어떤 예배와 형식으로 주께 대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믿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그 과부 공동체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삶이 있었던,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그런 여제자였다 이거죠. 그가 죽었을 때 그 과부 무리들은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는 겁니다. 나이라도 많이 먹어서 소천했었으면 그나마 그를 놓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이 다비다 도르가를 놓아줄 수가 없어서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곧바로 장사를 지내지를 않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몸에다가 향품을 발라서 세마포 천으로 감싸기라도 해야 되죠. 오늘 당장 무덤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면은 일단 몸에 향품 처리를 해서 썩은 냄새가 날 테니까 향품 처리를 해서 세마포 천으로 감기라도 감아놔야 되는데 그냥 시체를 씻어다가 다락방에다가 올려놓고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16km 떨어진 욥바의 아래쪽, 동남쪽 아래쪽에 루따에 베드로가 방문했다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급히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다비다에게 사랑받았던 사람, 그래서 다비다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 이 젊은 여인의 죽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했던 그 사랑의 사람들이 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씻어서 그냥 그대로 올려놓았을까요? 무엇을 기대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왜 베드로를 급히 요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었을까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지금 이 다비다를 살려야겠다라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기대가 없었으면, 그런 소원이 없었으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사람 죽었는데 시체에 향품 처리하지 않고 세마포를 감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놓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곧 있으면 썩어서 부패하는 냄새가 나게 될 텐데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향품 처리하지 않고 세마포로 감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가 나중에 베드로를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살아날 것을 염두에 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성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성도 가운데에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나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초대교회 복음 설교의 주된 메시지 내용 중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복음 설교를 할 때 빠지지 않고 그 복음 설교의 핵심처럼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부활인데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것은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죠. 지금이 이런 일들은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는 일단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가끔 나타나기는 하고 보고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러니까 도르가가 만약에 살아난다고 했다. 다비다가 만약에 살아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40km에서 16km 더 갔으니까 거의 예루살렘에서부터 60km 더 떨어진 정말 유대 땅의 서쪽 땅 끝까지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겠죠. 38절 함께합니다.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아니 이미 죽었는데 이방 올 거면은 또 그것도 지체하지 말고 오래요. 썩기 전에 오라는 것 같습니다. 급히 오래요. 이미 끝난 건데, 이미 죽었는데 빨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녀를 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입장에서 먼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 입장에서 요청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한계도 없는 정도의 그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사랑의 공동체였어요. 다비다를 통하여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부르는 것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의 관계일 때 복음의 능력은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만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3번 살리신 그 공생의 기적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을 아직까지 행하거나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님 말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기적은 아직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루살렘도 아닌데 그 최초의 부활 기적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 욥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복음은 앞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이 점점 더 땅끝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갈 수 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에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유대 외곽 땅에서 일어납니다.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급히 한나절을 걸어서 욥바에 도착을 하자마자 쉴 겨를도 없이 곧바로 다비다에게 사랑받았던 그 과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일단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려요?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살려낼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른 말로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생전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의복이 비쌌으니까 대량으로 공장 생산품이 아니라 실 한 올 한 올 만들어서 다 직조를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야 되니 옷이 귀했어요. 그때 지었던, 함께 지었던 그 옷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누워있는 다비다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인지, 얼마나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그 기적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한 명의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하여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지역이 바뀔 수도 있죠. 베드로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릴 때 3번 따라갔어도 예수님 없이 지금 혼자 간 것은 일단 처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은 지금 변방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일단 증명은 됩니다. 자, 이 자체가 베드로가 어느 정도 많이 지금 그 전통적인 편견에서, 율법적인 편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시체와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기 율법에서, 구약 율법에서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내 직계 가족이 아니잖아요. 직계 가족이 아닌 상황이니까 접촉할 이유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일단 부정해지는데, 혼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시체와 접촉하려고 한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지금 율법의 그 편견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편견 가운데는 인종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혈통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유대 땅이라는 선민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지금 한 단계를 깨트리는 행위까지 한 발짝 다가선 겁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는 부정해질 수 있으나 지금 시체와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40절과 41절 함께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엄청난 사랑의 관계가 다비다를 못 놓아주게 했고 베드로를 초청하게 했고 베드로는 오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실제 부활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계속 불러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베드로는 지금 똑같이 예수님처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다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일단 명령인 겁니다. 여기서도 일어나라라고 그냥 명령을 해버렸어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방식인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고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하고 또한 재현해야 합니다. 다비다는 욥바에서 선행을 많이 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다비다가 젊은 나이에서 죽어서 많은 과부들이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욥바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소문이에요. 퍼진 소문이고 그 주변에도 퍼진 소문이에요. 그 다비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42절 함께합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가 사랑 베풀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실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 정말 놀라운 기적은 부활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는 것이었는데 사랑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불러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렇게 극진한 사랑 가운데에서 죽었던 다비다였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의 관계만이 기적을 만든다. 오늘 나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에, 오늘 이 세상에 왜 이토록 복음의 능력은, 이게 치유의 기적이든 영혼 구원의 기적이든 회심의 기적이든 세상의 죄악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오늘 이 세상에 왜 이토록 잘 나타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저 사람 안에 있고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정죄하면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저들 안 믿어. 누가 손해보나 보자. 하나님 얼른 빨리 오셔가지고 안 믿는 저 사람하고 폭삭 망하게 해주시면은 니들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게 증명이 될 텐데 내가 그동안 믿는 거 인정 안 했지?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동안 약간 비방했지? 니들 한번 정죄당해서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런 세상에 대한 정죄감만 가지고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 미움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는다. 오직 각각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주의자였습니다. 성전에 목숨을 걸었어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리고 신약시대에 제국의 이방인들이 성전에 우상을 세우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짐승의 피를 그냥 제단에 뿌려버리거나 성전을 침략해 들어오거나 밟아버리거나 했었을 때에는 성전을 하는가 동일시했던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집단학살을 몇 차례 당했습니다. 최종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었죠. 근데 사실 헛수고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헛수고했어요. 그 성전 하나님 옛날에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사람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면 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도 이미 버리시고 하나님도 이미 떠난 성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다 학살을 당했으니 그 유대인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두기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랑을 대상자 만들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사람은 없애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나의 종교를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종교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복음의 능력을 절대 불러올 수 없다. 오늘날 청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하죠.
결혼을 할지 말지도 요즘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사항이 되는데 뭐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미 결혼하기로 선택을 하고 결정한 사람들은 또 한 가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거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자녀를 낳을까 안 낳을까. 예전 같았으면 결혼하면 그냥 자녀를 낳는 건데 결혼도 선택사항이 되는 시대인데 이제는 결혼할 사람들조차도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자녀를 낳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가정을 꾸리는 거, 자녀를 낳는 거, 내 모든 것을 걸고 전인적으로 사랑할 대상자 만드는 것을 이렇게 깊이 하고 전적인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해야 될 그런 사람 만드는 것, 그런 관계 만드는 것을 왜 이렇게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 걸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식은 그 세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요즘 세상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 기적과 그 권능과 권세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가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불러들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구원의 열매를 맺고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종교 형식 중심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안의 주를 동행하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신앙이 본격적인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종교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의 가짜 믿음을 종교적인 행동을 통하여 숨기기 쉽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여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도 그렇게 위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모든 결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부디 꼭 반드시 이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의 그런 반쪽짜리 신앙인의 사연으로 나의 신앙을 끝내기 원치는 않습니다. 내 믿음의 모든 여정의 모든 결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이르를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의 길로 그 뜻으로 우리를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 가운데 때때로는 10년에 잊혀진 시간이 필요할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며 그 안식과 침묵과 소외와 잊혀짐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나의 때와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따르며 그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모든 고집과 편견과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경계를 넘어서게 하소서. 내 편견을 깨뜨리게 하소서. 내 뜻과 고집 가운데 갇혀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실 그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식어버려 복음의 능력도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능력 있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내 곁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의 성도, 기적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꽃이 시든